만 가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한편으로는 감사를 돌리는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근본을 깨닫게 되면 사람을 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두 가지 태도 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의 태도,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안함의 태도, 부끄러움의 태도,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의 말은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교만에서 나온 말이다. 너 잘못했지 하는 말도 교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1월 한 달에 다른 사람의 감사를 취하려 하지 말고 감사를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하다 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판결은 누가 하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판결하십니다. 누구를 잘했다 하실 것인가? 우리는 내 마음이 잘했다라고 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친구, 이웃,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마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어떤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못했느냐 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나, 내가 미안하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듣는 상대편도 나도 미안하오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제가 다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알고도 안 하더라 이 말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말을 들으려 왔느냐? 주님의 말을 들으러 왔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는 주님의 대답과 응답을 들으려 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 오늘 주님의 대답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음성을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세 시인이었던 단테는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굶주림의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지만, 오늘 매일과 같이 굶는 굶주림의 탄식은 영원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대기근을 만나면 자식들도 삶아서 먹었다 하는 기록들이 세계 역사에 다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서조차도 굶주림 때문에 자녀들을 죽여서 먹었다 하는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굶주리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아주 존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고로 모든 인류가 일용할 양식을 소원했지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과 만나셨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도 했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상수훈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걱정하지 말아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잘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고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던 예수님이 또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양식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굶주려 죽게 된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라의 형편은 어떤 거냐 하면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지요. 나라가 풍성해도 쫓겨다니는 도망자여 반역자라고 하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신앙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가 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먹었다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먹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늘 회복된 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셨더라. 세상은 못 먹였지만, 친구는 못 먹였지만, 성도들은 먹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가장 근본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을 책임지신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을 책임지지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건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 주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먹이신다, 책임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훌륭한 선지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훌륭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 잘하면 교회가 먹이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수고죠. 여러분들은 각자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음식을 얻게 되지요. 재물을 얻어서 음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로 먹는 것 역시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식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배짱이처럼 가만히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 그런 사실이 아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손을 놀려서 수고한다면 먹고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일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도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옛날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생활 직업을 갖고 있지요. 부지런하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너무 먹고 살려고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느냐? 거짓말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속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데 남을 속여요. 성경에 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종이었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영지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명령해서 여기서 열심히 거두어서 내 주인을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시바가 다윗에게 와서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국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거 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뺏는 방법도 있어요. 오늘날 뭐 도처에 속여서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해서, 아간처럼 도둑질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카인처럼 동생의 것까지도 강도짓을 해서 먹으려고 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합 임금은 수많은 토지와 포도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토질의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 포도원을 부러워해서 그를 모함해서 왕을 저주했다라고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포도원을 국가로 귀속시켜서 빼앗는 그런 강도짓도 합니다. 왕인데 강도짓을 해요. 대신인데 강도짓을 합니다. 권한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 이해 못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소득을 악인의 소득이라, 의인의 소득이 아니고 악인의 소득이라, 이러한 형통을 악인의 형통이라 그렇게 규정을 줬습니다. 악인의 소득, 악인의 형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악인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기록을 했고,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았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휩쓸어 가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악인의 뿌리는 뽑힌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소득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도 믿어야 악인의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강도짓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아니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욕심을 배제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면 평생에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젊은 사자, 발톱이 날카로운 사자도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리가 저러도 손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심으로 그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보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의 평생은 굶주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아합 임금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아합 임금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쪽 그릿 시냇가의 나무숲에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니까 안전하기는 한데 먹을 것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중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아합 왕실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다가 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이 100여 명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동굴에 숨어가서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히 명령하셔서 요단강 동편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할 때에 이제 하루 노동을 하고 나면 양식을 이렇게 배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충분한 세 끼의 양식이 아니고 한 끼분 또는 두 끼분 정도, 그것도 충분하지 아니해서 늘 배고픔의 허덕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땅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사도 짓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먹이셨어요. 먹이셨는데 어떻게 먹이셨느냐면 만나를 위에서 하늘에서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만나가 비와 같이 내리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듯이 내리더라. 폭우가 쏟아지듯이 내리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주는데, 하루치를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을 먹어도 두 달을 먹어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기를 주시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민수기 11장 20절에 고기 냄새에 질리도록, 너희 코가 질리도록 그렇게 주시더라, 이 말이죠. 열심히 수고하던 애굽 땅에서는 먹어도 배고프고 받아도 적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양식은 비와 같이 내리고 고기는 코가 질려서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음식, 까마귀로부터 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밖에 나가서 까마귀만 쳐다보면 안 돼요. 비둘기만 쳐다보면 안 되고, 이 까마귀를 통해서 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말을 시적으로 또는 우화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까마귀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마귀 방식으로 먹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죽은 목숨인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장사하러 가는 길에 그를 발견하고
그를 먹이고 입히고 치료했다는 것이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눈을 딱 떴습니다. 뜨니까 주막집에 앉아 있는 거야.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해. 주막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먹여. 그래서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잘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아침 저녁을 먹이라고 합디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이름을 남기고 갔습니까? 이름도 남기고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했더니 자기 종족도 아니야.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 찾아볼 수도 없어. 답례할 수도 없어. 감사할 수도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강도도 알 수 없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까마귀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황순재 선교사 네팔에 있는 선교사가 집도 옮겨야 되고 뭐 또 이리저리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성도들에게 말해가지고 좀 도와주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가 보내온 편지를 게시판에다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붙인 지 한 일주일 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았어요. 우리들은 안 보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안 보고 지나가죠 게시판? 그래서 게시판에도 광고하고 주보에도 광고해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게시판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게시판에 여러 광고 가운데 그 광고에 눈을 갖게 하셔가지고 눈을 가까이 대서 보니까 그 선교사가 350만 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편지가 쓰여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오늘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인데 선교사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요청하는 금액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 방식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 2달, 3달 출석을 했어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런 좋은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잘 이렇게 안착을 해가지고 성도의 노릇을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목사님 저는 일터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갔는데 선교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 거야. 이야,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일이. 이 까마귀 방식인 거야. 그래서 황 선교사가 저한테 누구십니까? 그분 나도 몰라. 연락처가 있습니까? 나도 몰라. 언젠가 또 바람같이 오면 알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도움을 저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을 하면 받아요. 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잠시 중단하게 될 때 어떤 회사에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파트에서 일을 하려고 갔더니 저는 뭐 자신만만하게 갔죠. 누가 나를 쓰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하고 갔는데 과연 나를 썼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썼어. 그래가지고 그 파트에서 일을 하는데 뭐 성과가 납니까? 안 나죠. 손해만 납니다. 6개월 동안.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성과가 나올 만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나를 쓰셨습니까? 나를 왜 쓰셨느냐 이거야.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이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안 쓰면 안 될 것 같더라 이거야. 그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야. 미국에 와서 오래되었으니 영어를 잘할 것인가 지리를 잘할 것인가 영어도 잘해야 되고 지리도 잘 알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나를 쓰고자 하니까 아니야.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기준이 안 맞아. 그런데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을 안 쓰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은 거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능력은 하나도 없어. 재주도 없어.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써라 이거지. 이 사람을. 물론 6개월 이후에는 소득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무조건 항상 미련퉁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까마귀 방식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이 지속되니까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라. 그래가지고 시돈 땅으로 보내는데 이 시돈 땅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볼 때는 아주 변방 지역입니다.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또 거기는. 그래서 왕이 관심도 두지 아니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왕의 관리들도 그냥 게을러 가지고 뭐 여기서 잘해봐야 왕의 신임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다 해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있는 그런 관리들이 있는 곳 시돈 땅으로 갑니다. 시돈 땅에 가면 너를 먹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입니까 하니까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가면 너는 먹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갔어요. 갔는데 엘리야가 만나보니까 도저히 자기를 공개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 성을 가는데 마게도니아 빌립보 첫 성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마음을 열은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선교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청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갈 곳이 없지요. 그럼 우리 집에 와 계십시오 하고 강권을 했단 말이에요. 강권을 해서 가서 바울이 딱 보니까 이야 과연 부잣집이야.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로 예상되는 여인이에요. 자주 장사를 했단 말이죠. 자주 옷감이라 하는 것은 왕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옷감이기 때문에 이건 뭐 청담동에서 일하는 그런 가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심을 한 거죠. 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잣집에다가 기숙하게 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가만히 보니까 가서 물어봤어 여자한테. 그래 음식이 얼마나 있어?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대답하는 말씀은 한 주먹의 음식만 있다 이거야. 선지자님 잘 오셨습니다. 내 형편 좀 들어보시오. 나는 한 주먹의 음식밖에 없어. 밀가루통을 탁탁 긁었더니 오늘 저녁 또는 오늘 점심 한 끼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이제 내일부터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젠 굶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참 엘리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안 됐어 미안하오. 이렇게 돌아서질 않고 그래 네 말대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조그만 한 떡을 떼어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아니하면서 열심히 살아요? 무엇이 걱정이 돼서 열심히 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성경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다른 백성을 심판하는 방식이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심판이에요. 첫째 심판이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두 번째 심판이 전쟁이에요. 세 번째 심판이 전염병입니다. 연병.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요. 전염병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근본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으로부터 내가 징계해야 할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오늘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사렙다 과부였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행위를 보니까 과연 그럴만해요. 아니 선지자님 염치도 없지 한 끼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옵니까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보니까 그냥 일으키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점심을 싸갖고 온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는 거지. 그랬더니 한 소년이 떡 5개, 조그마한 거, 큰 떡도 아니야, 조그마한 걸 거야. 조그마한 떡 5개, 그 다음에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 어머니가 얘야
이거 들고 가서 점심으로 먹되 제발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너만 꼭 먹어야 된다고 한 그 음식을 내놨다 이 말이, 내놨다 이거예요. 다 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고기 위에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런 하나님의 기묘하신 신기로운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만 하면 여러분 평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만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에게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손에 수고한 대로,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먹이심으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